벌써 5월입니다. 5월 첫째 날이죠. 어제도 교회 숲길을 이렇게 거닐다가 너무 아름다워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와, 밑에 있는 꽃들도 아름답지만 나무 위에 피어있는 연두빛 막 자라올라오는 그 모습, 또 원래 짙은 그 소나무의 그 푸르름, 이게 색깔이 다 푸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푸름이 다 다른 걸 보면서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꽃보다 저는 그 연두빛, 그 잎사귀들이 더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도 시키지 않고 아무도 저 산에 물 주지 않았지만 그 잎들이 계절에 맞추어 확 피는 것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잎사귀들이 어떻게 저렇게 매 봄이 되면 저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을까? 답은 하나죠. 나무의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겨울 내내 그 자리를 지키면서도 척박해도 물이 없어도 그 속에 어쩌면 그 수분을 빨아당겨 생명을 이어 오늘도 그 생명을 피워내는 것 보십시오. 우리도 오늘 이 5월달 살건데 5월 우리의 믿음에도 연푸름이 가득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교회에 장로권사 임직식, 그리고 어버이날, 그리고 말레이시아 선교 후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 한가운데도 조용히 어쩌면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제대로 심겨진 나무 같은 신앙인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까지 뻗어 있는가? 나는 결실하고 있는가? 이 무릎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92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12절에서 갑자기 나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이 두 나무는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사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뜨거운 그 사막 속에서도, 백향목은 레바논의 서늘한 그 고지대 속에서 삽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두 나무를 나란히 그렇게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이 나무는 작게 심겨지지만 자랄수록 올라가는 그 높이보다 뿌리가 더 옆으로 깊이 그렇게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나무를 보면 위를 봅니다. 와우,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와우 그렇게 하죠. 열매가 얼마나 달렸나, 그 가지들을 얼마나 주변으로 뻗었는지 우리는 나무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먼저 뿌리를 보시는 겁니다. 뿌리가 어디에 얼마나 깊이 내려갔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전라남도에 가면 담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유명한 중록원이 있습니다. 그 중록원 근처에 관방재림이라는 숲이 있습니다. 약 한 2km 정도 쭉 펼쳐진 곳인데요, 거기 가면 팽나무도 있고 너티나무도 절비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600년도에 심겨진 그 나무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서 그렇게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해마다 홍수가 나도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요 떠내려가거나 쓸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그 나무들이 깊은 역사 속에서 그 나무들이 뿌리를 내려서 제방, 그 주변 깊이를 쫙 내리고 그 제방의 흙들을 다 쥐고 있답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도 홍수의 피해가 그 인근 주변 마을로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무가 그 제방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뿌리가 땅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봉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의 그 믿음들이,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붙잡은 깊은 믿음들이 이 교회를 쫙 쥐고 있기 때문에 누가 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서 교회의 이 숲은 안정을 취해온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다는 것은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한순간 문제가 있고 홍수가 나면 다 설려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그 뿌리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겨울 지나도 잎을 내고 계절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앙상한 나무 가지에도 잎을 내고 아름다움을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겨울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고 오늘도 지금 홍수처럼 인생이 막 쓸려가고 그리고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뿌리만 있다면, 믿음만 우리가 깊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5월 같은 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 이어서 보면 결실의 그 비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번성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무의 번성의 이유는 심겨진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 심겼다, 이 심겨졌다, 이 말은요 수동태입니다. 누가 의도를 갖고 여기에 심었다는 거죠. 나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라 그 나무를 들고 심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에 심겨진 것도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이 교회에 심으신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죠. 세상 밖에 있는 우리, 믿음 없는 우리, 신앙과 하나님 전혀 모르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게 된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들어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출발이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 내 결실로 된 게 아니라, 내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날마다 선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심어 주신 겁니다. 우리 말씀 전은 교회에 하나님이 심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믿음의 결실을 이루어 열매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한국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대단한 일이죠. 1907년도에 평양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뜨거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불길이 퍼지고 교회마다 막 전부 다 막 회개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입니다. 근데 그 부흥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에 무명의 성도들과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조용하게 믿음의 뿌리를 계속 깊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후에 1907년이 되자 어떻게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뒹굴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심령의 회개가고 교회가 영적 각성하고 교회가 정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놀랍게 바뀐 그런 사건이 있게 된 것이죠. 1907년이라는 부흥은 여러분, 이 화려한 이 열매는 나중에 보였지만 뿌리는 훨씬 전에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날 우리가 이번 주 임직식 합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은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뜰 안에 하나님의 집에 더 깊이 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헌신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섬기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먼저 이 뜰에 심겨진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가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섬기고 살아온 그 믿음의 어버이들의 결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죠. 우리가 왜 해외 선교합니까?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한 우리가 이제 그 씨앗을 들고 이제는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 그 씨앗을 퍼뜨리러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느 자리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뜰, 이 자리에 나를 심겨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는 5월달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14절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자는 늙어도 결실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세상은 말합니다. 젊을수록 좋다 그러죠. 여러분, 싱싱할수록 좋다 그럽니다. 빠를수록 유리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젊고 빠르고 활발하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뜰에 심긴 나무는 달라도 다른 겁니다. 오래될수록 뿌리가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진액이 풍족하고라고 그럽니다. 기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의 믿음이 있으면요, 신앙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그 뿌리에 튼튼함이 있으면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이 싱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살아있는 나무는요, 그 가치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으로 오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로 서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야, 자신의 삶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있지만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에서도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꿋꿋하게 믿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쫙 세월을 뻗어서 멋지게 자라 이 연로한 70과 80의 인생을 삶을 사는 분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뭐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신앙이, 믿음이, 기도가 풍족하고 그 믿음의 빛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보고 끌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도 그 나무 늙었다고 푸르지 않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뜰에 심겨진 나무를 늙어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심겨 주님의 교회에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와 기도의 삶에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런 늙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나무, 오래될수록 뿌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깊어질수록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집에 심긴 사람은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진액의 원천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실이 우리의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진액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연결되어 있고 예배에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의 진액이 마르지 않고 청청한 잎을 내는,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는 믿음의 그 목,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